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율법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차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약은 어디서부터 짜야 돼요? 중간에서 짜면 용납이 되질 않아요. 남자들은 변기에서 오줌 물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변기 뚜껑을 내려놓고 앉아서 넣어야지 변기 뚜껑을 올려놓고 거기서 서서 오줌을 누면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누구의 기준을 적용시켜요? 내 기준.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용납을 하질 못해요.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율법 지킴이 뭔지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내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알았더라면 그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추어 보며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이 19절 말씀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래서 25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드러나게 왜요? 성전에서 그것도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인 그곳에 하장 센터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막 전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요?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국자들이 앉아보니까 저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아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뭔가 신화를 만들려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비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화적인 존재가 되려면 적어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아래서 정도는 깨어나 줘야 신화가 되는데 예수님은 아래서 안 태어났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다 알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갑자기 호련히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동생들이 야고보고 뭐 누구고 그 누이들이 누구고 다 알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아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로 예수님을 뭐합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육신으로 알 수 있어요. 육신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다가 이제는 뭘로 알아요?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계셔야 주는 대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누구도 예수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말이 참 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분명히 10길 물속은 물이 맑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깊이를 알고 알아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한 부분만을 보면서 자꾸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참 유행을 조금 지나긴 했지만 MBTI를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뭐의 줄임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MBTI래. 그래 놓고 E다, I다, 무슨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걸로 해갖고 사람을 나누고 막 그거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는 뭘로 사람을 나눴어요? 혈액형. 그거 일본에서 한 거였거든요, 처음에. 이상한 건 일본에서 다 합니다, 원래. 근데 그런 거 해놓고 사람을 A, B, O, A, B 그거죠. 그거 이상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 4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몇이에요? 옛날엔 60억이었는데 지금 70억 되잖아요. 80억 돼요? 70억 넘고 80억은 모르겠어요. 한 70억 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억 인구가 4종류의 사람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발달시켜서 MBTI래. 그래서 E고 I고 뭐 T고 F고 뭐 그런 거 막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뭐 E고 F고 T고 F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사람이 그 종류만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굉장히 2D적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입체적이라는 말은 애들이 학교에서 다르고 집에서 달라요. 학교에선 극인데 집에선 극아이인 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릅니다. 직장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게 그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고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진리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다중인격자라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싶은 모습이 있고 안 그러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선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싶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페르소나 그래요. 연극하는 사람 쓰는 가면. 그 가면을 쓰고 살다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왜? 내 모습인 것처럼 살려니까 힘들게 살다 집에 오면 가면을 벗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습이 본 모습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착각해요.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 그대로 안 오면 아닌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뭘 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삶이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왜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거든요. 우리 어떤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닥친 상황대로 살면서 그대로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닥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상황에 바운더리 밖을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바운더리 밖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살다 보니 내 상황을 뭐예요? 그 바운더리 밖에서 해석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는 이런 아웃풋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시고 그분이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안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아니면 열받을까요? 열받지요. 왜요? 하나님이라면 아주 그냥 박사들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자,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 아니면 오늘날 이 예배당에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모른다, 그럼 제일 열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앞에 있는 목사거나 장로님이시거나 아니면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아니 나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니 나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몰라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다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내가 보이는 만큼만 아는 거지 그 사람의 내면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른다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합니다. 다 안다고. 너무나도 편협하고 단편적인 것만 알면서도 다 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이 머리로 아는 걸 안다라고 착각해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말을 많이 쓰냐면 요한 당시에 가장 큰 이단 중에 결정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바르게 아는 걸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보면 영을 분별하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철학을 짬뽕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육은 악하고 이 죄악되고 영은 퓨어하다, 깨끗하고 선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영혼의 부활, 육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철학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더 갖다 붙여요? 내 생각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님은 아래서 깨어나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자꾸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자꾸 뭐예요? 우겨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해요?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뭔 잘해? 말은 잘해. 근데 뭐 하진 않아요? 말은 잘하는데 그 말대로 살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장인가요? 거기 뭐라 그래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너희들은 그들의 말은 들으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알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보이거든요. 내가 뭐가 보여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게 보여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죄를 날마다 뭐예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나를 보지를 못해. 나를 못 보니까 뭐예요? 내로남불의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뭐 합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고인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인물이 되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 강의하면서도 그랬잖아요. 16년 멈춰있다가 하나님이 학개스가랴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지었다 그랬죠. 성전 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짓다가 16년 멈춰놓고 아직 때가 아니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 오늘날 교회는 자꾸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래요.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로운 걸 가져야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예, 사람의 육은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게도 한 주기마다 뭘 합니까? 인테리어를 바꾸잖아요. 왜? 그래야 새롭게 느껴져요. 그거 안 하면 새롭게 느껴지질 않아요. 인테리어만 바꿉니까? 여러 가지 메뉴도 바꾸고 자꾸 바꿉니다. 뭘 바꿔야 뭐가 새로운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새롭질 않아. 왜? 늘 보던 거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뭔가 우리의 외형적인 걸 바꿔야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이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면을 안 바꾸면 절대 어떤 것으로 새로움은 없어요. 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던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프랑스 갔을 때 세느강도 보이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이 새롭더래. 근데 한 1년 살고 나니까 그분이 출근할 때마다 보이는 거 뭐밖에 안 보이냐면 파리 이 길거리에 개똥밖에 안 보이더래.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 안 돌아갑니다. 물은 흘러갔으면 끝이에요. 다시 흘러와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왕년을 찾지 마시라고요. 내가 왕년에 어땠던 사람이었던 거 일도 여러분의 현실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날라다니 뭐해? 지금 기어다니는데. 왕년에 안 날라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 왕년에 주먹 한 번 안 써본 사람 어디 있고? 왕년에 불꽃 쏴다고 안 때려본 사람 어디 있어? 다 해봤어요. 근데 나이 먹어가면 기어다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때도 왕년 찾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이 자리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래요? 5장에 우리 육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청년들이 새벽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즐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주의 청년이 누굽니까? 김종숙 권사님, 청년은 몇 세부터입니까? 뭐 요즘은 인생은 60세부터라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인생은 80세부터예요, 권사님. 왜요?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거든요. 예, 보세요. 80세예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갖고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건 나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청년 때는 청년이 해야 될 신체적인 건강과 이런 힘이 있어요. 장년 때는 장년이 해야 될 신체적 건강과 힘이 있는 거예요. 노년 때는 노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16장에 그랬잖아요.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왔는데 무난 안 해보십시오. 서로 인사 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뻘쭘합니까? 권사님들이 새로운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사해주고 밝게 맞아주시고 그것보다 위대한 사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인물이 되지 않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송구영신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2025년 새해가 돼야 된다고. 2025년 시간만 12시 지나면 새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가 아니고 헌해예요. 어떻게 25년 새해를 살고 계십니까? 이제 7달 지나갔으니 이제 8월 달이 돼가니까 헌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번 한 주가 새 주입니까? 새로운 주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주가 돼요. 안 그러면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예요. 새 날이 되십니까? 매일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제랑 똑같은 오늘이라니까요. 근데 분명히 어제랑 똑같은 오늘인데 내가 새로워지면 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몰라요. 왜? 어제 알았던 주님이 오늘이 아니야. 그게 주님이 뭐 전혀 달라지셨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 씻어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발 씻는다는 건 집에 종들 중에서 제일 밑에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일 밑에 종이 손님 들어오면 주인 오거나 그러면 발 씻어주는 물 가져와서 씻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생이신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후에는 너희가 뭐하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리고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함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러니 보낸 예수님이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뭐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서도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29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내신 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아들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의 빛으로 바라는 삶을 살면 그걸 통해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는 행실이 뭔데요?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예, 제대로 작용을 안 하고 있대요. 그게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내 편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러브레터로 보내셨다니까. 그러면 보내신 분의 내용을 바라야지 내 내용을 자꾸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인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들을 보내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사명감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부모를 보내셨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 보내셨고요. 여러분 배우자의 배우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요. 거기에. 근데 내 가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하냐면 하나님 저 그냥 원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꿈에라도 한번 그냥 꿈을 지옥 꿈을 한번 꾸게 하신다던가 아주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주 인생이 되어서 그냥 주님께 돌아오게 하든가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응답하실까요? 너나 잘하세요라고도 하시겠지만 그 응답이 바로 너다 그러실 거라고요. 왜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여야 되거든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요. 죄와.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 그 주님과 너무 안 닮아 있다는 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 움직여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이 새소망교회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명감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명감을 찾은 사람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회복한 사람은 우리 한 군데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이게 뭐예요? 사명을 찾은 사람의 모습. 해야 될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극한 방탕에 그냥 같이 뭐예요? 따라갔어요. 다 가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로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 그리고 나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라가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무슨 대학교도 견학하고 뭐 그런 거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멋있는 대학 가야겠구나. 뭐 멋있는 사람이 돼. 그런 거 알려주라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 영광이 눈에 보여지고 나니까 뭐합니까?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극한 방탕에서 돌이키고 나니까 같이 달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왜? 저건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알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자기들과 같은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다가 돌이키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30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묻는 이유가 뭐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표적을 더 많이 해가겠냐? 그럴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믿겠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떡 먹어서, 표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나버려요.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숙은 거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 합니까? 사인들 보내서 예수를 잡으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씀하세요. 33,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나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야, 헬라인들에게 가서 그들 가르치면서 같이 살려고 하나? 왜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하고 같이 안 사니까. 그리고 8장 한 군데만 넘겨보세요. 8장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1,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이해는 이 정도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못 온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가려고 그러나? 저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답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왜?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호세아가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를 좀 알자. 왜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걸 정말로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시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그냥 죽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거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주님 보내신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